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1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9편에서 억보의 집안 내력이 나오지요. 억보의 아버지는 백정이었는데 이웃집 청상 과부 곽씨와 눈이 맞아서 반부쯤을 쌌습니다. 둘이는 떠돌면서 날품을 팔다가 이바운애가 살고 있는 새터말까지 흘러들어온 이야기입니다. 동네 참봉의 매질 끝에 억보의 아비는 죽어버리고 어린 아들 억보를 키우며 살아온 이야기. 언젠가는 양반 상놈이 따로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을 믿고 자식에게 글을 가르치는 곽씨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지 함께합니다. 제1권 산호의 딸. 그날 이후로 어머니 곽씨의 귀는 멀어버렸다. 귀가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 벙어리처럼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어쩔 때는 실성을 한 듯 희죽 웃곤 했고 한 곳을 멍히 바라보고 있곤 했다. 그것은 불가사의였다. 어찌하여 어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되었을까? 어머니는 그날 밤에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변을 당했을까? 어머니 곽씨는 귀가 멀고 벙어리가 되어버린 이후부터 야릇하게 추해졌다. 얼굴에 숯검정이나 갯벌물을 묻히고 다니는 수가 있었다. 치마나 저고리에서는 구리칙칙한 냄새가 났다. 밥을 허겁집어 먹었다. 두 손으로 집어 먹다가 입가로 국물과 밥알을 흘렸다. 코를 훌쩍거렸다. 코가 흘러내리는 것을 그대로 두고 씻지를 않았다. 머리를 빗지도 않았다. 까치집같이 엉성하고 부수수했다. 그야말로 유랑걸식을 하던 여자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다. 바다로 갯것을 하러 가거나 남의 집에 품을 들러 다니면서는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흘끗흘끗 살폈다. 사람들은 어머니 곽씨가 얼이 빠져버렸다고 말했다. 반편이 되었다고 했다. 어머니가 마을에 막 들어왔을 때의 깔끔하고 상냥스럽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머니의 변해버린 모습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곤 했다. 지역부는 어머니 곽씨의 그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행동들은 일관성이 없었다. 어머니 곽씨는 어떤 경우에 전혀 귀가 멀지 않은 듯 싶기도 하는 것이었다. 말을 못하는 반편이 되어버린 것도 아니고 실성을 하지도 않은 듯 싶었다. 추하지도 않고 얼이 빠져버린 것도 아닌 것 같았다. 그것은 어머니 곽씨가 집에 들어왔을 때였다. 밤 같은 때 아무도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면 눈알이 올바르게 돌아왔다.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방바닥에 엎드린 채 아주 오랜 동안을 꼼짝도 하지 않곤 했다. 그때는 그녀에게서 찬바람이 건너오는 듯 싶었다. 어머니 곽씨는 어쩌면 얼빠진 사람의 흉내를 내고 있는 듯 싶었다. 일부러 사람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둘인 듯 싶었다. 하나는 바보가 되어버린 어머니이고 다른 하나는 예전 그대로의 똑똑하고 야무진 어머니였다. 어머니 곽 씨는 그 흉내내기를 업보 앞에서도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쓰곤 했다. 억보는 귀머거리에 벙어리에 어리 빠진 어머니하고 살아오고 있었다. 어머니 곽 씨는 언제 깨어날까? 개벽 세상이 와야 깨어날까? 지역보는 어머니 곽 씨가 얼른 깨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 개벽 세상을 보다 빨리 불러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대문간을 나섰다. 이난과 홍순서한테 가기 위해서였다. 그들을 지켜주고 싶었다. 성문 앞을 빠져나가는데 고돌석과 최우칠이 뒤따라왔다. 고흥연도 왔다. 마을 앞에 갈림길에서 고홍연은 나까지 갈 것은 없을 것 같네. 내일 아침에나 한번 와 봄세. 자네들 서희만으로도 넉넉한 것 같네. 가사 지키고 있다가 잘 모시고 오도록 하소. 하고 나서 몸을 돌려 월산뜸을 향해 갔다. 남은 세 사람은 삼거리 주막을 향해 바삐 걸었다. 음모. 이인아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걸었다. 앞에 가는 홍순서는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걸었다. 마을을 벗어나기 전부터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발소리를 죽였다. 며님 양영대의 집을 지나고 있었다. 양영대는 이인안의 일을 낱낱이 밀고를 하곤 했다. 바야흐로 동구림 저쪽의 천태산 마루 위가 번해졌다. 달이 뜨려는 것이었다. 밤이 벌써 깊었다. 24을은 달 뜨면 한밤중이고 초여들에는 달 지면 한밤중인 것이었다. 초롱 같은 별들이 달빛 때문에 희미해지고 있었다. 가짓빛이던 밤하늘도 회색으로 변했다. 양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이인아는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낮에 만난 그 양인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 그는 그 양인들을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그의 의중을 홍순서는 잘 알고 있었다. 홍순서는 이인안이 하려는 일이 잘 되리라고 생각지 않았다. 과연 그 양인들이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까?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것 구하는 길을 알고 있을까? 헛걸음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홍순서는 이인안에게 그 뜻을 말하지 않았다. 실상 그는 그 일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인안 역시 그의 음모가 쉽게 성공을 하리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 양인은 그의 요구를 첫마디에 거절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양인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 좌우간 부딪혀 보는 것이다. 그는 그런 투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동구림의 밤골에서 원마을 쪽으로 초롱불 하나가 까물거리며 가고 있었다. 원마을의 개가 컹컹 짖었다. 그 소리는 천태산에서 메아리가 되어 퍼지고 있었다.
그들은 둘이 다 페랭이를 바르게 쓰고 있었다. 이인하는 울산뜸의 고씨 집안으로 장가를 들고 나서 처가에 가느라고 갓을 쓴 이후로 다시는 그것을 머리에 얹어보지 않고 살아왔다. 도포도 입지를 않았다. 상것들처럼 바지 저고리에 페랭이를 얹어 썼다. 이 세상에서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하고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양반에 무슨 시가 있단 말인가? 적자는 무엇이고 서자는 무엇인가? 제각각의 속에 하눌님 한 분씩을 모시고 사는 주제인데 왜 사람의 등 위를 매기는 것인가? 사람들이 평등한 대접을 받는 세상을 위하여 그는 동학을 세상에 전파하러 나섰다.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홍순서가 깊이 잠긴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그는 매우 이지적인 체하였다. 이인한의 잘 돌아가는 머리를 쫓아갈 수가 없었다. 이인한이 문득 내놓은 기발한 생각에 감탄을 하면서도 그는 이인한에게 승복하기 싫었다. 홍직광은 왜 미리 넘어질 자리부터 보아가면서 씨름을 하려들어요? 이인하는 불쾌했다. 홍순서는 그가 주선하는 일이 잘 성사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듯 싶었다. 양인들은 다 영악합니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오늘 우리들하고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관아에다 귀뜸을 해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희 놈들의 나라 공사한테도 보고를 세세히 할 터이고. 홍순서의 그 말에는 이인한이 대꾸를 하지 않았다. 이인한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걸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세상은 끝판에 이르러 있었다. 앞이 불투명했다. 안개와 어둠이 앞을 가리고 있었다. 세상을 구하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넘어지려고 기우뚱거린다고 느끼는 자가 구하러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설 것인가? 법소를 장악하고 있는 최혜월을 믿고 있을 수가 없었다. 이번 본회 모임을 통해서 이인하는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었다. 최혜월은 다만 도인일 뿐이었다.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동학 지도층 사람들은 동학을 통한 입신과 양명을 안이하게 끌어안으려 하고만 있었다. 그들은 밑바닥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었다. 피 흘리며 신음하는 소리를 못 들은 채 하고 있었다.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섣부르게 움직이다가는 동학의 뿌리가 뽑히고 잘리게 된다. 정부 당국의 비위를 거스리면 안 된다. 당국에서 용인을 하는 범위 안에서 도를 믿어야 한다. 최혜월의 측근인 서병학은 자기들 북접이 빠져나갈 구멍을 크게 뚫어놓고 있었다. 자기들의 주의 주장과 남접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고 어윤중에게 말했다.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 같은 남접과 뜻을 함께할 수 없다고. 남접은 도의 뿌리가 잘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최혜월을 부추기고 있었다. 언젠가는
남접과 북접이 칼날을 마주대게 될지도 모른다. 최애월은 서병학의 말을 가장 올곧은 소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었다. 서병학의 부추김에 대하여 해월을 그림자처럼 따르곤 하는 조천길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이제는 남접의 접주들이 스스로 은밀하게 힘을 길러야 한다고 이인하는 생각했다. 힘은 무력이었다. 관군과 맞닥뜨릴 수 있는 무력이었다. 신식병기를 가진 동학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전녹두에게 그의 뜻을 전하고 싶었다. 이인환이 대꾸를 하지 않자 홍순서는 그에게서 무시를 당한 듯 싶어 불쾌했다. 빌어먹을 절름발이 양반놈 하고 홍순서는 속으로 툴툴거렸다. 홍순서는 곧 스스로의 옹졸함을 꾸짖었다. 저 양인들을 이용하여 신식병기를 구하게 되면 우리 도를 위해 두루 좋은 일 아니겠는가. 머리 회전이 빠른 이인환이 생각했는 일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 공을 그가 차지한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그것을 왜 투기하는가. 서양인과의 흥정. 천태산 위에 뜬 달이 향나무 거리에 주막을 비추었다. 주막은 조용했다. 양년을 보겠다고 몰려온 사람들은 다들 돌아가고 없었다. 하지만 구경 왔던 그들은 기막힌 흔적 몇 가지를 남겨놓았다. 복록방의 부엌이 한쪽으로 찌그러져 있었다. 부엌은 아궁이 앞과 나무청을 울타리 막듯이 집이형으로 둘러쳐 놓은 것이었다. 그 울타리 나무청이 뒤란 쪽으로 넘어져 있었다. 대오리 문의 창살이 부서졌는지 그 문짝 앞에다가 거적을 늘어뜨려 놓았다. 이인환과 홍순서가 주막에 이르자 헛간에서 자고 있던 가마꾼들이 눈을 비비며 쫓아나와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가마꾼들은 구경 와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쫓기 위하여 번을 서는 것이었다. 다혈질인 가마꾼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당신들은 잠도 안 자요? 저 사람들 불 끄고도 하는데 깜깜한 속에서 대관절 무엇을 보겠다고 이렇게 꼭두 새벽에 찾아요. 어서 가시오. 내일 우리 길 뜰 때 가마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자고 할 테니까 그때 양여자 얼굴을 밝은 해 밑에서 당신들 눈알들이 확 문드러지도록 얼마든지 보시오. 다혈질인 그 가마꾼의 말은 소리꾼의 안일이 같은 가락을 가지고 있었다. 홍순서가 나섰다. 우리들은 그런 사람 아니오. 아까 그 가마꾼의 뒤쪽에 서 있던 작달막한 가마꾼이 달빛에 비친 이인환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허리와 머리를 굽실거렸다. 다혈질인 가마꾼을 깨우쳐 주었다. 이 어른들은 아까 주인장한테 우리가 자고 갈 수 있도록 주선하신 어른들이네. 다혈질인 가마꾼이 몰라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인환이 그들에게 양인 남자를 잠깐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가마꾼 두 사람은 잠시 이인환과 홍순서의 차림새를 뜯어보았다.
혹시 손에 무슨 연장이나 무기를 들고 오지 않았는지 살폈다. 자기들끼리 잠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아주 긴한 일이오. 잠시만 만나보잔다고 아래시오. 홍순서가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혈질인 쪽이 머리를 극적거렸다. 저 혹시 그 사람들을 해치려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한테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은 외부에서 준 통행증을 뿌듯하게 가지고 있어요. 양 여자는 왕비맘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시랍니다. 양 사람은 위급하면 포졸이나 역조를 쓰라는 문서도 지니고 있습니다요. 작달막한 쪽이 구구하게 늘어놓고 있었다. 이인하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절대로 해치러 온 것이 아니오. 이것은 우리도 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양 사람들도 위하는 일이오. 그때 복록방의 거정문이 바스락거렸다. 양 사람들은 깨어 있었던 것이다. 양 남자가 마당으로 나왔다. 달빛 아래서 보는 그 양이는 하늘을 찌를 듯이 컸다. 가마꾼들이 뒤로 한 걸음씩 물러섰다. 양 남자는 이인원과 홍순서 앞으로 다가섰다. 자기를 만나려는 까닭을 어서 말을 해보라는 듯 이인환과 홍순서를 굽어보았다. 이렇게 사방이 터져 있는 데서는 곤란합니다. 조용한 어디로 좀 가서 대절을 하시지요. 이인환이 말했다. 양 남자는 이인환과 홍순서의 의중을 살피려고 달빛 비친 그들의 얼굴을 한동안 뜯어보았다. 그때 복록방의 거정문이 바스락거리고 양 여자가 내다보았다. 짜증스런 소리로 그 여자가 자기의 남편에게 말했다.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듯 한밤중에 함부로 나가느냐고 힐문하고 있었다. 양 남자는 자기의 아내를 향해 소를 쳤다. 걱정 말라는 신호였다. 그는 가슴에 자기 몸 보호할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 저쪽에 들판 쪽으로 가서 듣느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해치지 않을 테니까 염려 마세요. 이인원과 홍순서가 한마디씩 던졌다. 양 남자는 잠시 눈을 끔뻑거렸다. 고개를 돌려 살인문 저쪽의 들판을 보았다. 달빛 젖은 안개가 부옇게 덮여있는 들판이었다. 그 밤안개 속의 들판 끝에 강둑이 어렴풋하게 보였다. 양 남자는 자기의 아내가 거정문을 들치고 있는 복록방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제가 쓰는 저 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시지요. 괜찮습니다. 제 아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인원과 홍순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밤중에 남의 아내가 잠자리에 들어있는 방으로 어떻게 외간 남자들이 둘씩이나 들어갈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고개를 저었다. 들판 쪽으로 몇십 행보만 해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청했다. 양 남자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제 아내도 당신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이야기 나누는 것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무슨 기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미리견 대인의 말씀대로 저 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시지요. 다혈질인 가마꾼이 참견을 했다. 작다알막한 가마꾼도 맞장구를 쳤다. 이인환과 홍순서는 서로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이인환은 양남자의 아내가 자는 방으로 들어가기가 곤란한 것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그 방 안에서 양인들과 나누게 될 이야기를 밖에서 누군가가 엿들을 것이 두려운 것이었다. 홍순서가 재빨리 그의 의중을 짚어내고 이인환에게 귀옛말을 했다. 안으로 드시죠. 제가 밖에서 자빈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양여자가 성냥불을 당겼다. 그것을 소태기름 접시의 심지에 붙였다. 양여자는 분홍빛 잠옷을 입고 있었다. 앳된 얼굴이었다. 몸이 후리후리한 나름으로는 젖가슴이 컸다. 푸도박 둘을 넣어놓은 것 같았다. 무례를 용서해달라고 말을 하며 이인환은 방 안으로 들어섰다. 윗목 구석에서 발을 모두었다. 아랫목에 선 양남자가 자기의 아내에게 이인환을 소개했다. 아까 해질 무렵에 우리가 여기서 묵을 수 있게 해준 고마운 분이요. 양여자는 그를 향해 고개를 까딱해 주었다. 큰 젖가슴이 출렁거렸다. 그 여자에게서 무슨 냄새인가가 날아오는 듯 싶었다. 암내 같았다. 자꾸 그 여자의 젖가슴으로 눈이 갔다. 벌거벗은 여자의 몸이 떠올랐다. 이들은 남녀간에 서로 몸을 섞을 때 서로 어떤 체위를 취할까? 그 벌거벗은 여자의 몸을 그가 타 누르는 생각을 했다. 그의 속에는 악귀가 들어 있었다. 그 악귀가 이렇게 늘 못된 생각을 불러오곤 했다. 그는 진저리를 쳤다. 그의 첩 달림이에 벌거벗은 몸을 옆에 선 양남자가 역시 벌거벗은 몸으로 타 누르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진 것이었다. 아까는 매우 고마웠습니다. 그녀는 무례를 저지르고 있는 조선인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의 옷차림을 살피고 얼굴을 뜯어보았다. 몸 어딘가에 무슨 무기를 감추고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인환은 가능한 한 점잖고 부드럽게 웃음을 섞어 말을 했다. 제 이름은 이인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절망했다. 가슴에 무력증이 일었다. 맥이 풀렸다. 이들이 과연 내 말을 들어줄까? 나는 지금 헛일을 하고 있다. 헛일을 왜 이렇게 힘들여 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혀를 물었다. 절망하고 있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절망이 그를 저돌적으로 돌진하게 했다. 솔직하게 말을 한다면 저는 동학도인입니다. 당신들의 예수교하고는 약간 다른 도입니다. 그렇지만은 당신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나 제가 제 속의 하늘님을 섬기는 것은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선의 동학도인들 대부분이 다들 천주학과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려 하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사를 통해 한문으로 된 성경을 받아 읽었습니다.
예수교도 참으로 좋은 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한달음의 말을 하면서 이나는 자기가 너무 일방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얼굴에 웃음을 담으면서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여주었다. 양 남자가 마주 고개를 숙여주면서 웃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길보테입니다. 미국 이름으로 아담 길버트이고요. 제 아내는 조선 이름이 길보연이고 미국 이름으로 앤 길버트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고 기쁩니다. 찾아주어서 고맙습니다. 양여자 길보연은 생긋 웃으면서 고개를 다시 까딱해 주었다. 이렇게 좋은 형제 한 사람을 우리 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남자 길보태는 두 손바닥을 마주대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의 눈에는 외경스러움이 가득 찼다. 이나는 그들 부부의 약간 혀 꼬부라진 발음 섞인 유창한 조선말이 신기스러웠다. 그는 그들 부부의 의젓함과 여유만만함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길보태는 그보다 나이가 어릴 듯 싶었다. 아내 길보연의 애됨으로 모아 신혼 시절인 듯 싶었다. 나이 어린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듯 움츠러들 것이 무엇인가 과감해지자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언제 이 땅에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땅은 그야말로 한창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나는 이렇게 말머리를 뺐다. 어차피 세상의 모든 것은 어렵게 뚫고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마른 입술에 침을 발랐다. 물을 한 사발 마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방의 윗목과 아랫목 구석을 살폈다. 물그릇이 놓여 있지 않았다. 제가 오늘 이렇게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우러러 받드는 신에게 굳게 맹세하고 나는 내가 받드는 내 속의 하늘님한테 굳게 맹세하고 어떤 한 가지 일을 은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길보태와 길보연은 이인한이 보다 구체적인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인한은 이를 물었다. 그의 속에서 무력증 같은 절망이 퍼지고 있었다. 제가 너무 어렵게 말을 했구만요. 밖에서 무슨 소리인가가 들렸다. 이인한은 말을 끊었다. 바람소리였다. 누군가가 엿들을 리 없다. 홍순서가 그러하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소태기름 접시의 심지가 푸직 소리를 냈다. 멀리서 개가 짖고 있었다. 그는 외로움을 느꼈다. 길보태와 길보연이라는 두 양인과 그의 거리가 아득하게 멀었다. 목청껏 소리를 질러도 그의 소리가 그들의 귀청에 미치지 못할 듯 싶었다. 말씀하십시오. 저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귀담아
들으리라고 저희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고달픈 형제들이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벗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길보태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말을 하는 동안 길보태는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비비곤 했다. 이나는 가끔씩 푸직 소리를 내곤 하는 솥의 기름불을 보면서 말했다. 우리한테는 지금 힘이 필요합니다. 가장 올바른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 쪽 사람들을 엉두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힘을 마련하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저는 아까 길에서 길보태 부부를 보자마자 그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내 속의 하늘님한테 간곡하게 심고를 한 결과로 얻어진 것입니다. 이나는 길보태의 눈을 뚫어질 듯이 보았다. 그의 눈에서 불길이 날아가 길보태의 눈에 박히고 있었다. 길보태는 눈이 아팠다. 길보태는 당황하고 있었다. 그러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길보태는 일부러 둔한 체했다. 그 힘이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만일 이 길보태가 이날 밤 그가 한 말들을 모두 관아에 일러 바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지 못하도록 미리 방편을 해두어야 한다. 길보태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가슴은 옥죄어 들었다. 목과 입술이 탔다. 양총이 필요합니다. 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백정이든지 천정이든지 사고 싶습니다. 그 길을 아는 장사꾼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나는 가슴을 펴면서 말했다. 빼든 칼이었다. 길보태는 웃었다. 예상했던 것이었다. 고개를 저었다. 섭섭하고 슬픈 일입니다만 우리는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해도 그런 길 알지 못합니다. 그의 아내 길보연이 끼어들었다. 왜 청을 잡으려고 하십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까지도 내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여호와의 복음을 전하려고 조선에 왔습니다. 이나는 고개를 깊이 떨어뜨렸다. 하고 한숨을 쉬었다. 엄습해오는 무력증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우리는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 뿐입니다. 길보태는 가엾다는 듯이 이난의 얼굴을 굽어 보았다. 길보연은 이난의 깊이 수그린 얼굴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윗몸을 구부렸다. 제 발로 걸어와서 자기들 앞에 앉아있는 이 조선인 남자를 이 구림 안의 포교 거점으로 삼았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다. 이나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고 일어설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른 입술에 침을 발랐다. 길보연이 근엄한 소리로 타이르시 말했다.
그 말을 그녀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회개하십시오. 지금 조선 사람들의 가슴에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탐욕과 시기심과 저주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람을 표준으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표준으로 살아가려면 지금까지의 그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나가기 위하여 탐욕과 복수심과 분노하는 마음 버리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선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척양척외를 부르짖지만 말고 서로를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나는 역겨움을 이길 수 없었다. 끝없이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 떠서 몰려오는 파도에 시달리고 있는 듯 싶었다. 납처럼 굳어진 이난의 얼굴을 살피던 길보태가 웃음 머금은 말씨로 짓거렸다. 우리는 도탄에 빠져있는 조선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앞으로 의료사업 펼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병화에 시달리고 있고 그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까? 조선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난 같은 선각자 우리와 뜻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난은 곤혹스러움을 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뒤통수를 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앳된 양 사람들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너그럽게 웃었다. 다 맞는 말이요. 그렇지만 중병이 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극약 처방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소. 썩어 들어가는 다리는 잘라내야 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조선은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당신들은 내 청을 들어주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하고 오래지 않아 후회할 것입니다. 길보태가 지지 않고 웃으면서 그의 말을 맞받았다. 앞에 앉으신 조선의 형제님이야말로 우리의 회개하라는 말을 들을 것을 그랬다고 오래지 않아 후회할 것입니다. 이나는 윗몸을 꼿꼿이 세우고 그들 부부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한 가지 부탁을 하겠소. 오늘 밤에 제가 다녀간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여 주십시오. 물론 제가 두 분한테 흘려놓은 말도 듣지 않은 것으로. 이나는 허물어지려는 방충 밑에 말뚝을 박듯이 단단히 타일렀다. 만일에 오늘 밤 제 말이 어디로든지 흘러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것은 혹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위협이 들어 있었다. 길보태는 즐겁게 웃으며 고개를 몇 번이든지 끄덕거렸다. 길보연도 고개를 까딱거려 주었다. 이나는 자기가 흘려놓은 말을 다른 곳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 혀를 깨물었다. 그들을 섣부르게 만나러 온 것을 후회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들의 입을 단단히 막아놓고 싶었다. 만일 오늘 밤 내가 한 말이 관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지방의 동학도인들은 굴비처럼 줄줄이 엮여 끌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 들어가면 죽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편에서는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도인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그 말을 관아에 흘려준 당신들도 그렇게 죽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인한의 말에 길보연이 두 손바닥을 마주댔다. 그것을 턱 밑에 대면서 허공으로 얼굴을 쳐들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한테 보내주신 이 인한 형제님의 편입니다. 이인하는 몸을 일으켰다. 길보연이 그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우리는 그림포에서 얼마 동안 머무를 것입니다.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들의 말이 옳다 싶으시거든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것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여호와의 거룩한 뜻입니다. 멀리서 개가 짖고 있었다. 밖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죽이고 있는 숨결 소리도 느껴졌다. 한두 사람이 밖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닌 듯 싶었다. 이들은 관아의 포졸들을 달고 다니는 것일까? 가마꾼들은 기찰 포교들의 끈아풀이들이 아닐까? 홍순서를 결박지어 놓고 그가 길보태 부부를 향해 한 말들을 다 엿들은 것은 아닐까? 이인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고 목을 가다듬으면서 거정문을 젖히고 나갔다. 길보태가 그를 배웅하기 위하여 마당으로 나왔다. 달이 집 앞의 감나무 가지 끝에 걸려 있었다. 홍순서가 그에게로 왔다. 살인문을 나서자 지역보와 고돌석과 최부칠이 그를 애워쌌다. 조선의 형제님 안녕히 가십시오. 길보태가 분명한 소리로 말을 했다. 이인하는 그에게 말없이 고개만 숙여주었다. 길보태가 자기의 복록방을 향해 몸을 돌리는 것을 보고 나서 그는 달빛 묻은 동료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앞장서서 걸었다. 저 길보태가 구림포에 머무는 동안 한 번 더 만나 사정을 보아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미리견 사람. 길보태는 아내 길보연이 기다리고 있는 복록방으로 들어가면서 휘파람을 불었다. 소리가 크게 나지 않는 휘바람이었다. 어떤 골치 아픈 일인가를 힘 안 들이고 해치우고 났을 때라든지 무슨 어색스러운 일에서 가볍게 벗어났을 때 그는 늘 그렇게 소리 크게 나지 않는 휘파람을 불곤 했다. 머나먼 수완이강의 곡조였다. 이인연이라는 조선인이 매우 철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오래전부터 그는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철들지 못했다고 생각해 오고 있었다. 가엾고 한심스러운 민족이라 여기고 있었다. 무기를 구해달라니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그 무기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으로 외래인들을 다 쏘아 죽이겠다는 것인가? 서양인과 일본인들을 배척하고 쫓아내자는 것. 일본 오랑캐들을 축출하고 몰아내자는 것. 권세 있는 사람들을 모두 없애자는 것이
그 동학교도들의 주장 아닌가? 동학교도들은 매우 위험한 존재라고 길보태는 생각했다. 조선 정부는 불순한 그들과 순수한 민간인들을 분리해야 할 것이다. 그들을 잘 분리하여 다스리지 않으면 머지않아 큰 변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는 몇 년 전에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도즈 법안을 떠올렸다. 그것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에 대한 것이었다. 미국 영토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일정한 보류지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었다. 그들을 보류지에 가두지 않고 방치하면 그들은 각 지역으로 떠돌게 될 터이다. 그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 세력이 되어 골치 아픈 일들을 만들곤 할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든지 골치 아프게 할 소지를 가진 족속들은 분리해야 한다. 조선의 동학교들도 골치 아픈 존재이다. 내가 조선의 통치자라면 그들을 인디언들 같이 어느 한 곳으로 몰아넣겠다. 동학교들을 만나는 일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선교본부와 공사관에서는 조선인들과의 관계 맺는 문제에 대하여 선교사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켰다. 모국의 이익에 위배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 절대로 상행위를 하지 말라. 어떤 음모에 가담하지 말라. 상대의 민족은 열등 민족이고 백인은 우등 민족임을 늘 명심하라. 상대 민족이 믿는 신보다 백인이 믿는 신이 훨씬 위대함을 일상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어라. 너희들도 우리들처럼 여호와와 신을 믿으면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여러모로 증명해 주어라. 그것이 모국의 세계 시장 개척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여호와의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국익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의료 행위를 통해 그들 미개인들을 포섭하되 그들과 완전히 동화되지 말라. 그들의 음식을 먹지 말 것이며 그들의 의복을 입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집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의리의리한 집을 취할 것이며 취한 다음에는 내부를 서양식으로 개조해서 살도록 하여라. 다만 여호와의 복음을 전할 뿐 그들의 독립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정치와 종교는 분명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짓밟힘으로써 삶이 더욱 궁핍하여지고 비참하게 박해받고 절박해지게 하고 여호와 신에게 매달리지 않을 수 없도록 하라. 선교사는 언제 어디서나 의젓함을 보여라. 그 미개인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 하더라도 절대로 그들을 겁내고 도망질 치거나 무서워 떨지 말라. 무엇인가 든든하게 믿는 구석이 있음을 보여주어라. 하늘이 깜짝 놀라고 땅이 꿈틀거리게 할 수도 있는 어떤 거대한 힘과 어떤 은밀한 무기인가를 몸속에 깊이 숨겨가지고 있음을 은근히 보여라. 그들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기록하여 보고하라. 앞으로는 저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어요. 아내 길보연이 들어서는 길보태를 향해 말하고 담요 속으로 들어갔다. 몸을 웅크렸다. 귀여운 아내였다. 그는 아내를 끌어안으면서
물론 하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내의 입술 위에 그의 입술을 포개면서 조금 전에 만난 이인한의 형용한 눈빛을 떠올렸다. 굳게 다물고 있던 입과 단단한 체구도 생각했다. 그 사람 이 지역 동학패들의 후두머리 뭐인 것 모양이야. 그 사람을 회유해서 우리 주께 귀의하고 잘 이용한다면은 굉장한 어떤 것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길보태는 이렇게 말했다. 이인하는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다. 조선 땅에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이인하는 무슨 일인가를 해낼 사람이었다. 한데 이인한이 가지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야만스러움이 그의 앞날을 망칠 것이라고 길보태는 내다보았다. 그에게서 그 야만스러움만 씻어낸다면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그 야만스러움을 여호와 신의 뜻에 따라 씻어내야 한다고 길보태는 생각했다. 이인한을 이용하고 싶었다. 이 지방에 여호와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 그를 거점으로 삼고 싶었다. 저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 품으로 들어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따라 들어오게 될 것 아니겠어요? 아내 길보연은 턱을 쳐들어 주었다. 그녀의 흰 목줄은 길고 가늘었다. 길보태는 코와 입을 그녀의 턱 밑에 목줄에 묻었다. 그녀의 탄력 있는 유방들이 그의 가슴을 압박했다. 앳되고 아름다운 아내였다. 야채 삶은 냄새 같은 비린 듯 하면서 시큼한 몸내가 콧속으로 스며들었다. 순순히 목줄을 그에게 내주곤 하는 아내였지만 그 아내 길보연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그녀는 깊고 물은 늪 같은 데가 있는 여자였다. 이 인한이라는 그 야만인도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길보태는 생각했다. 아내 길보연은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맨살 속으로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그는 눈을 감아버리곤 하는 그녀가 두려웠다. 그때 그녀는 이미 그를 그녀의 내부에서 함몰시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살갗에 소름이 일었다. 아내 길보연은 당차고 아귀찬 여자였다. 수컷 사마귀와 암컷 사마귀의 교미하는 모양을 본 적이 있었다. 열정적으로 교미를 마친 암컷 사마귀는 자기의 등에 달라붙어 있는 수컷 사마귀를 거대한 앞다리의 톱니로 찍어다가 씹어 먹어버린다. 그때 세모난 암컷 사마귀의 눈은 멀겋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늘 그를 사로잡곤 했다. 그는 눈을 감은 그녀의 깊고 물은 수렁 같은 깊은 살 속으로 침몰해 가며 죽음 같은 절망을 맛보곤 했다. 길보태는 이해 첫 비두에 하와이를 점거해버린 자기네 모국의 해군들을 생각했다. 하와이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곳 폴리네시아계 민족의 한 여왕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그의 모국 안에서는 그 하와이를 점거하여 병합해 버려야 한다는 여론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었다.
그의 모국은 한번 그것을 점거하려고 마음을 먹기만 하면 그렇게 해버리는 나라였다. 그는 그의 모국이 그러한 나라라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자기네 나라의 그러함 속에는 프론티어 정신이 스며 있었다. 서부 개척 시대에 길들여진 것이었다. 누구든지 그 어떤 땅의 가장자리에 말뚝을 박아 줄을 치고 그것을 지키면서 일구면 그 땅이 되는 것이었다. 그들이 조선 땅에 손을 뻗치는 것도 마찬가지의 뜻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 안에 몰려들어와 있는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과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특히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를 제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기층민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하여 의술을 익힌 선교사들을 앞세우고 진출을 한 것이었다. 그렇게 진출을 하기까지 많은 피를 흘렸다. 모국의 상인들은 조선 정부에다 교역을 요구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 유역으로 들어서던 그 상인들은 관민의 공격을 받았다. 배가 불에 타버렸고 선원들이 모두 살해되었다. 5년 뒤에 다시 극동 함대 콜로라도호를 타고 강화도 앞바다로 들어갔다. 함포 사격을 하면서 셔먼호 사건을 해명하고 배상할 것이며 아울러 교역을 하자고 요구를 했으나 서로 간에 사상자만 내고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이후로 조선의 쇄국은 더욱 무쇠같이 단단해졌다. 그로부터 10년 뒤 청국 외교관 황준헌의 사의 조선 책략이라는 논문 덕택에 그의 모국과 조선 사이의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선은 앞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일이 중요하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공평무사하고 영토의 야심도 없으며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강국인 미국과 연합을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그 논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길보태는 아내 길보연을 얻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했다. 주변에 많은 남자들이 몰려들었다. 예쁘고 활달하고 사교적이고 남자들이 만나달라는 대로 그녀는 만나주곤 하는 여자였다. 혼자 외떨어진 채로는 못 견디는 여자였다. 그는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었다. 물론 그녀도 그를 한사코 좋아했었다. 한데 그 아내 길보연한테는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그녀는 한사코 미개한 조선 땅에 나가서 살고 싶어 하였다. 그녀는 엉뚱한 데가 있는 여자였다. 신비한 것,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하기를 좋아하였다. 모험심과 호기심이 많은 여인이었다. 길보태는 미개한 조선 땅이 싫었다. 그녀에 비하여 그는 피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보수적이었다. 한편으로는 나와서 살아보고 싶기도 한 땅이었다. 그의 피 속에는 조선족의 피가 섞여 있었다. 그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온 한 여자의 먼 후손인 것이었다. 일본 땅에 강제로 끌려온 그 여자는 한 일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
그 여자의 몇 대 후손인 여자와 일본에 나온 미국의 한 선원가의 사이에서 길보태는 태어났다. 일본으로 끌려온 조선의 그 여자는 한이 많았던 것이다. 자기의 딸한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땅을 일러주면서 그곳을 잊지 말라고 했다. 어머니인 자기 대신에 거기에 꼭 한번 다녀오라고 했다.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 어른들을 기어이 만나보고 자기의 소식을 전하라고 했다. 그 딸은 자기의 딸에게 그 말을 전하고 그 딸의 딸은 또 자기의 딸에게 그것을 다시 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딸의 딸은 또다시 자기의 딸에게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다. 길보태는 자기의 어머니한테서 그 전설 같은 조선족의 가엾은 여자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에게 그 가엾은 할머니의 한을 풀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 가엾은 조선 여자 할머니의 얼굴이 어렴풋하게 그려지곤 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 얼굴이었다. 꿈속에서 가끔 그 얼굴을 대하곤 했다. 한데 조선 땅에 온 뒤부터 그 얼굴이 달라졌다. 제물포 거리에서 만난 한 여자의 얼굴로 바뀌었다. 검은 떼국 흐르는 누더기를 걸친 조선의 늙은 거지 얼굴이었다. 그가 아내 길보연과 함께 가려 하는 곳이 구림포였다. 그 가엾은 조선 여자 할머니의 고향일지도 모르는 땅이었다. 아내 길보연의 모험심은 대단했다. 미국 안의 생활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것이었다. 조선 땅에 나온 뒤에도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있으려 하지 않았다. 교통이 불편한 미개한 조선 땅 여기저기를 여행하고 싶어 했다. 조선족의 피가 섞여 있는 자기가 그런 아내 길보연을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만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다. 운명일 듯 싶었다. 선교를 위해 나온 것이지만 그 행위는 뒷전에 있었다. 그녀는 조선 땅에서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너무 젊었다. 열정이 넘쳤다. 밤이면 그를 끌어안지 않고는 잠들지 못하였다. 조선 땅에 나온 이래로 내내 환옥 속에 빠져 있었다. 자기의 내부에는 마녀가 들어있다고 그녀는 말하곤 했다. 늘 자기 내부의 그 마녀를 쫓기 위하여 기도하곤 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자기 내부에 있는 그 마녀의 존재를 즐기곤 했다. 그녀는 스스로의 내부에 있다는 마녀 같은 행동을 하곤 했다. 마녀의 존재는 참으로 편리했다. 어떤 실수를 하거나 무리한 행동을 하고는 곧 그 마녀에게로 책임 전가를 하였다. 밤이면 남편인 그를 들볶아대는 일에 대한 것마저도 그 마녀에게로 책임을 돌리는 것이었다.